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창조주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라, 돌아오라, 내가 구속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른 우상이나 신들과 같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거나 약속할 수 없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조성자여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도말하시고 따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바사 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의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창조주 구속자 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언의 말씀, 역사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이 일을 기억하라. 주의 백성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죠. 기억해야 할 일, 이스라엘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죠.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는 내 종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적 주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종이다.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우린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행과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선지자들로부터 들었으나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중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탄식하기도 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듣고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숨겨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으실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안전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의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 백성과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안개에 비유하셨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죠. 주의 자녀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때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명령이죠. 이미 이루어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과의 관계죠.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속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죄사함, 용서의 뜻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강제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일단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보세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며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세요. 겸손해졌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도 거리 가면 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달려가시잖아요. 돌아올 때 달려가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여 달려가 맞이하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좋은 옷을 내어 잔치를 벌이자는 송아지를 잡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용서와 자비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한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주적인 사건이 온 우주적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그랬죠. 산과 숲을 향해 찬양을 촉구하시네요.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야곱을 구속하셨다. 완료 시제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된 사실로 선포하는 예언적 완료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의 백성 또 주의 자녀들이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정체성의 회복이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이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어둠의 속건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개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에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홀로 하늘을 폈다. 나와 함께 한자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구속자라고 하시죠. 못해서 너를 지었다.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부터 알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받고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들과는 다른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특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고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백성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 인간의 조력이나 다른 신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시대에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종종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하며 인간의 신과 지식,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강대국이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배했던 바벨론 같은 나라들, 당시에 점성술, 마술, 거짓 선자들, 거짓된 지혜로 가득 찬 제국이었던 것이죠. 다 우상숭배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강력한 전략과 지략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징조를 패하실 것이고요. 미치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강대국들의 정치적, 군사적 자문을 제공했던 지혜자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심 앞에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발전시킨 지식과 지혜와 사상, 철학,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의 계획과 지식은 결국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26절에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종 이사야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죠.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포로 귀환과 종들이 한 말, 선지자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었죠. 70년이 황폐함을 딛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연단,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70년이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폐허가 된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참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 있다.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멸망당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죠.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그랬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만 굳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이 영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거기에 살게 될 거라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27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말씀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동시에 바벨론 정복 당시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물을 돌려 상으로 진입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장애물, 강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강력함, 이것을 한 번에 제거하시는 거죠. 기쁨이 상징하는 혼돈과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 나라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깊은 강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막히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장벽은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묵상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지켜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기쁨을 성취한대요. 하나님의 기쁨.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거,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한 때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란 말, 150년 전이에요.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하셨다고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언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네요. 하나님의 목자다. 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겠죠.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놀라운 역사죠.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시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교하게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통치자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세운 목적은 분명하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즉 연단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 이는 정체성과 사명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배 회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과 약속,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까지도 고레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의 과정, 바벨론 포로 생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겠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너희를 징계하고 연단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복되어질 때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또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